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김재나 양이 우리를 대표해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봉독해 주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잘 읽어주셨어요. 우리 라운드 테이블 처치에서 지난 2달간 같이 시편을 묵상을 했습니다.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배웠었는데 오늘부터는 우리 새로운 시리즈로 에베소서를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특히 감옥에 있으면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불리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와 관련된 메시지를 또 많이 담고 있어서 오늘날 교회가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 가장 먼저 펼쳐보는 책이 에베소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믿음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서신서의 왕이다. 서신서 중에서 가장 정말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도 바울의 찬양과 그리고 기도 부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은 간단한 인사와 자기를 소개하는 부분이고 3절부터 1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그리고 15절 이후로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감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그 찬양과 감사는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은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해요,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구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될 내용이고 제목이고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설교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고 제가 정해봤어요.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찬양을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3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찬송을 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이제 3절부터 쭉 나올 건데,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아버지,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같이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삼위일체의 신학이 나온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말이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즉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앞에 곧 이렇게 또 나오죠. 그 곧이라는 말이 뭐예요? 앞에 나오는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에 3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그 신령한 복이 뭐냐? 그 신령한 복이 곧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하고 있다라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존재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이루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함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반복을 해요. 뭐라고 반복하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4절에서는 우리를 택하사 그랬는데 5절에서는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셔서 누가 되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동급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때 당시 이 성경이 쓰여졌던,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로마 법을 보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외모가 출중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이 귀족 가문에서 입양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종의 아들인데 너무 용모가 준수하고 능력이 뛰어나, 그러면은 그 주인이 그 아이를 입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식처럼 똑같이 키우는데 실제 로마 법에 따르면
입양이 되면 그 입양된 아들은 친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로마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입양을 해서 내가 아들로 삼았다라는 것은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낳은 친아들과 동등한 권리를 법적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입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정하셔서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하나의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우리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이 땅에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 물질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체감도 안 되고 실감도 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복이야? 그 복이라고 하면은 정말 물질이나 무슨 뭐 건강이나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만지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받는 것이 그게 복 아닌가?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영적인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이후에 더 큰 영적인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자꾸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더 큰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동등한 권리로서 누리게 될 그 복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이후에 6절부터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나와요. 도대체 그 신령한 복,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복이냐? 그 이야기가 6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이는 하면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즉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을 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거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다, 거저 주신 은혜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목적이 뭐냐?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즉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심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앞에서 말한 것을 다시 풀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신 데는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남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어서 혹은 남들보다 더 착해서 남들보다 더 마음이 순수해서 남들보다 더 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봉사를 많이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가 끼어들어갈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데 그 은혜와 사랑이 어디서 드러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난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러면서 또 설명을 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자,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데에는 그냥 아유 불쌍하니까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그냥 내가 너 많이 사랑하니까 내가 너 용서하고 내 아들로 삼아줄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한 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10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4절에 보니까 4절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안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안 거룩해요. 안 거룩하더라. 흠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어요. 흠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도 않고 흠이 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건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어떤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시는 더 큰 그림의 일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릇이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모든 만물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한번 세상을 창조하셨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두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타락해버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만 벌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서운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만 벌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가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서 벗어난 뒤틀리게 된 사건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죄 사해 줄게, 그래서 너 다시 하늘나라 와서 나랑 같이 살자, 이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뒤틀려버린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게 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용서해주고 우리만 구원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의 세계가 타락하게 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다시 원상복귀하시겠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이유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여기까지는 앞에서 한 이야기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선택을 받았다. 그런데 또다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업이 되었으니라는 말은 상속을 받았다.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으로 2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되어지고 예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상속자로 삼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유산들을 그대로 받아서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받아 누리게 되는 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그죠? 출애굽을 하는데 그냥 출애굽했나요? 아니죠.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가 어디였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척박한 땅이었어요. 강제 노동에 시달려 했고요. 일한 만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은 죽어라고 하고 애굽에서 배급해주면 그 배급해주는 것 정도로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척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어디로 인도하겠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겠다. 너희가 그 땅에서 내가 주는 모든 것들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너희들의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을 지금 다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 땅을 받지는 않죠. 그죠? 가나안 땅을 우리가 다시 갈 일은 없죠.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우리의 찬송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앞에서 하나님과 아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죠.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받은 그 진리의 말씀, 너희에게 전해진 그 구원의 소식을 너희가 듣고 믿으면 성령께서 인치신다. 보증한다라는 뜻이에요. 보증한다. 내가 이 사람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보증해 준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의 기업, 우리가 상속받은 것, 그죠? 그 우리가 상속받은 것, 그리고 앞으로 상속받을 것들에 대한 보증을 누가 서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제나하고 수아는 이해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른이 되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보증을 쓰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목사님의 아버지가 보증 섰다가 굉장히 힘들어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희 집안은 어머니와 모든 식구들이 보증이라는 말만 나오면 치를 떱니다. 실제예요. 물론 아주 정말 집안을 말아먹을 만큼 큰 보증은 아니었지만 자잘자잘한 보증을 여러 번 섰다가 여러 번 식구들이 힘들어져서 아주 보증이란 말에 민감한 집안이 저희 집안인데, 커서도 절대로 하면 보증을 서면은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보증이란 말이 내가 보증할게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근데 사람이
책임을 다 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지금 성령님께서 보증을 서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선택되고 예정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실 그 모든 상속의 보증이 된 상속을 받을 자들임을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제가 서두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오늘날 교회가 성장을 하고 또 교회가 어떤 하나의 건물이나 형태로 이렇게 세팅이 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멤버십을 가지는 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등록 교인이 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을 할 것이고 매주 빠짐없이 예배를 드릴 것이고 또 교회에 예배를 드리면서 봉사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멤버십을 가지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목사님, 저는 제가 먼저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제 발로 교회에 걸어 나가고 제가 가고 싶은 교회 선택해서 교회 간 건데요 라고 말할 수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내 발로 걸어 나가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구나, 삼아주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없다면 교인은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는 세계 어디서도 안 쓰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있어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우리 세나는 모태신앙이죠. 그죠? 그런데 모태신앙이면 다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에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수아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녔죠? 네. 우리 두 친구들은 다 이제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라는 말도 사실은 아주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 어디에도 없고 우리나라밖에는 쓰지 않는 말인데, 왜냐하면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거든요. 내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느끼는 순간, 태초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예정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되면 정말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주 좋은 거지만, 또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다 보면,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교회를 다니는 게 하나의 습관처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도 한 대학교 때까지는 그 주일날 교회를 안 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교회를 가야 되는 거고 주일이 되면 무조건 교회를 가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지, 교회를 안 갈 수 있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었어요. 물론 그것이 좋은 거지만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아무 생각 없이 매 주일날 그냥 주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교회를 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두 번째는 개인의 구원을 고백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감사하다, 아멘,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로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저 이제 천국 가는 거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백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의 죄를 사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더 큰 하나님의 꿈으로 나를 인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그냥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시면 그냥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래 너 천국에 와라,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하 만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다시 회복되는 그 과정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고, 정말로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또 고민하며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그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 혹은 나의 가족 정도에서 머물지는 않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큰 꿈을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냥 하나님 혼자서 달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가 동참하기를, 함께 그 꿈을 꾸고 함께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의 그 꿈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곧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될 수 있게 내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편안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느덧 너무나 익숙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꿈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믿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꾸시는 그 꿈을 같이 꾸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고민하며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